코로나로 연습하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갈릴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지혜를 집대성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거지가 몇 달 동안 목욕을 못한 탓에 담벼락에 등을 비비면서 긁었습니다. 근데 랍비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집 담벼락에 기대고 있는 이 거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싹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식사도 융숭하게 대접했더니 소문이 났습니다. 랍비는 유대사의 랍비는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랬더니 약삭빠른 부부가 그 동일한 장소에 얼마 있다가 등을 비비면서 동정을 호소했더니 랍비가 화를 벌컥 내면서 쫓아버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번 거지는 혼자 살기에 담벼락에 등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등이 가려우면 서로 긁어주면 될 것이지 왜 남의 담벼락에다 등을 비비고 XX 하느냐. 나는 좋은 말만 하니까 거기다 내용은 삽입하시고. 자, 부부는 뭡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이다. 그런데 부부가 마주 보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있고 부부가 등을 돌리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이력서다. 이력서 한번 쳐다보시죠. 아내의 얼굴은 뭐라고요? 남편의 이력. 근데 이력서만 오고 이력서 쓴 사람이 안 왔네. 이력서를 쓴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이력서예요.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고백, 자기가 고생했던 거, 내가 고생했던 건 책으로 다 쓸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력서처럼. 다윗이 시편의 56편 8절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한 모든 행적을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야, 내가 고생한 걸 책으로 쓰면 한 권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런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가 무슨 날이죠? 5월 21일? 잘 아시네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에 좀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세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섬에 발을 씻어준다. 돌발톱 및 무좀든 발가락 사이사이 불 꺼진 등대까지 씻어준다. 잘 살았다고 당신이 있어 살았다고 지상의 마지막 부부처럼 섬이 바다에 발을 씻어준다. 조명이라는 시인은 여류 시인입니다. 충청도 출신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마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올해 5월달이 38주년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한 달 한시에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 기도해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한 달 한시에 죽으면 잠깐 사고로 죽어야 되거든. 그 좋은 기도가 아니잖아. 한 달 한시에 죽게 그 기도하지 마라. 성질 급한 놈이 먼저 갈 테니까 내가 가고 당신 좀 천천히 오세요. 한 달 한시에 죽는다는 기도 좋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이 부모님의 만남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 만났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천륜이라고 불러요. 천륜. 나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배우자를 만나는 건 달라요. 배우자는 요즘에는 부모들이 배우자 만나는데 별로 역할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짝을 이래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시절 얘기죠. 지금 호랑이 안 보입니다. 담배를 하도 피워서 폐암 걸려갖고 호랑이는 지금 없어요. 어쨌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서로 그 짝지어주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부모님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걔 또 말렸다가 나중에 또 결혼 안 한다 할까 책임질까봐 그냥 너희들이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부모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집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사람 잘 들어오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제가 미혼 때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아닌데 덴마크의 천재라는 키에르케고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괴롭고 결혼 안 하면 외롭다. 이번엔 사실은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 월젠과 약혼에 또 파혼했어요. 제가 그 유혹자 일기라는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왜 자기 사랑하는 연인하고 이게 파혼이 됐을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결혼의 은사가 있고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썼던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 임박한 종말론을 그 당시에 믿었고 주의를 할 때는 가정을 갖는 것보다가 그냥 독신으로 있어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순교할 때도 담대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독신도 장려했는데 단 조건이 있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은 혼자 생활하, 남자가 혼자 생활하는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를 고를 때 눈으로 고르지 말고 귀로 고르라. 이 잠깐 듣기에 따라 상당히 기분 나쁠 소리가 있는데, 아내를 뭐라고요? 아내를 눈으로 고르지 말고 귀로 골라라. 그렇다고 또 제가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귀로 고르라는 뜻은 아내는 평생 대화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것보다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부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평생 같이 대화의 상대니까, 나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 말이 맞구나. 아내는 눈으로 고르는 게 아니고 귀로 골라서 대화가 잘 되는 상대, 평생 같이 대화의 동반자인데 말이 서로 안 통해 봐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선택이 뭐냐? 그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절대자의 선택입니다. 인생에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와 만남, 세 번째는 절대자의 만남. 근데 가만히 보면 절대자도 내가 만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은 내가 학생 때 예수를 믿었고, 어떤 분은 누가 가까운 이웃이 전도해서,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다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로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가정에 대한 교훈을, 아내에게는 6절까지 긴 말을 했고 남편에게는 3장 7절을 단 한 절로 압축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약자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베드로 사도가 이 기록을 썼을 당시가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위험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2절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알려졌는데, 영국이 원래는 그 원조들, 그 선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이킹족들입니다. 해상에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무서운 사람들이 바이킹족들이. 그런데 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냐면 그들이 배에서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해안에 도착하면은 여자들을 납치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당에 있는 여자들이 정결하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유럽도 타락한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이 덕스럽다, 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결혼이 된 거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못된 남편을 순종하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길렀더니 1세대, 2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영국이 젠틀맨십 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는 오래 못 가요. 가래떡 부부가 바깥에 외출을 하다가 인절미 부인을 만났는데 남편이 자꾸 고개를 돌리면서 야, 인절미 부인은 저렇게 이쁜데 자기 부인을 가래떡 아무것도 없잖아요. 흰 그저 가래떡이니까. 인절미 부인은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그러니까 부인이 꼬집으면서 한눈 팔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똑같다고. 한꺼풀 벗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절미 부인이 부끄러워갖고 달리기 시작했더니 콩가루 노란 콩가루가 날렸어요. 속살이 보이니까 바라다 화장빨이지. 인절미나 뭐 가래떡이나 화장빨이지 별 차이겠느냐.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중심을 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가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3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아마 부름 받았을 때 아직도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미 가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장모가 병들었다니까 예수님 불러갖고 병을 고쳐달라, 열병을 고쳐달라, 코로나를 쫓아달라. 그래서 코로나가 떠나가고 그 장모도 구원받고 같이 예수를 섬기면서 믿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을 순종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는데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남편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걸 잊지 말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교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깝다는 건 친밀할 수 있지만 신비감이 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교훈이나 말의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아내나 남편이 부부가 가깝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않거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부탁한 것이 말로 남편을 구원시키긴 어렵다. 삶으로 감동을 줘야만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의 단정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도록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나 설교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남편을 어떻게 교회 나가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남편이 들으라고 기독교 방송을 크게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에는 성경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또 설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남편이 자꾸 듣다가 보면 은연중에 은혜를 받고 또 감화가 되면은 교회 나올까 했더니 다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남편이 요새 집에 안 들어와요.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삶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들어가면 TV 기독교 방송 크게 틀고 찬송 나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국회의원하고 아내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하여튼 말은 잘한다. 두 번째, 뽑기는 내가 뽑았는데 후회가 된다. 세 번째, 바꾸고 싶지만 바꿔봐야 별 수 없을 것 같아 참고 산다. 네 번째, 돈은 내가 버는데 자기가 다 쓰고 생색은 자기가 낸다. 국회의원들이 다 세금은 우리 국민들 세금 쓰고 생색은 자기가 낸다. 다섯 번째, 9시 전에 들어가기 싫다. 네. 뉴스에 보면 맨날 뭐 부정부패 이야기 뉴스가 나오니까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베드로전서 3장 읽었던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정한
단정하게 꾸미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겉만 꾸미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숨은 심령,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정되어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향기가 있고 또 그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느냐는 편지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교회 어떤 성도를 봤을 때, 또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불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편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비슷해지는 면이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40대가 되면 지식이 비슷하대요. 뭐 중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이나 다 TV 드라마 보고 울고 40은 지식의 평준화, 50은 외모가 비슷해진다. 60은 성별의 평준화가 되어서 남성 여성 구별할 것 없이 아내들도 남편의 옷을 막 입고 다닙니다. 70세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됩니다. 여성이 70세가 되면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약 드시고 그러잖아요. 80세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돈 많아봐야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쓸 데도 별로 없어요. 90세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되고 100세가 되면 자연의 평준화가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든가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각해지네요. 여성만 얘기하면 또 성의 불공평이라 그래서 남자도 얘기할게요. 요즘 남자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제 60대입니다. 70대는 이가 없다, 치아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아내가 없다, 90대는 기운이 없다, 100세는 다 필요 없다. 비슷하죠? 늙어가면 다 그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을 봅시다. 5절 6절. 아내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전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참으로 좋은 아내는 남편의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 자꾸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편 변화 5개년 계획 실패합니다. 남편 안 바뀌어요. 되게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내가 결혼하면 남편 변화되겠지. 또 남자들은 아내는 절대 안 바뀌겠지, 나만 사랑하겠지. 안 그래요. 아내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는 거예요.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코코넛 같다, 아내는 복숭아 같다. 코코넛과 복숭아의 차이를 아십니까? 남편은 코코넛 같아서 바깥이 딱딱하고 하지만 속에는 물렁해요. 비어있어요. 아시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복숭아 같아. 겉은 물렁물렁해. 그렇지만 이빨로 잘못 씹으면 속에 뭐 있어요? 씨앗 다쳐요. 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라가 참 지혜로웠죠. 남편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치는데 사라가 열국의 어미란 뜻인데요, 왕비란 뜻도 있어요. 여왕이란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이 결혼할 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너가 왕비가 된다. 남편을 하인으로 하대하면 너는 여종이 된다. 알아서 잘 살아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잘 세우고 순종하면 자기도 올라가는데 남편을 자꾸 무시하고 깎고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갖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심장이 멎었다고 흰 시트를 덮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막 붙들고 울죠.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병과냐고. 근데 그 의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심장이 잠깐, 심정지가 잠깐 있는데 꿈틀거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었지. 그러는 부부가 남편을 자꾸 무시해. 남편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리그레함 목사의 사모 이름이 루스 그레함이에요. 빌리그레함 목사 다 세상을 떠났죠. 루스 그레함이 한 말이 있어요. It is God's job to change Billy. My job is to love him.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빌리를 바꾸는 건 하나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My job is to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 얼마나 지혜로운 사모예요. 똑똑한 사모야. 남편 바꾸려 하지 않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다. 루스 그레함, 그 사뭇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니 사뭇감이. 잠언서 31장 3절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여성을 현숙한 여성이라고 그러고, 현숙한 아내를 얻은 사람의 축복은 진주를 얻은 것보다 값지다 그랬어요.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르멜 왕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어라. 좋은 아내 얻으면은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 좋은 아내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에게 소망을 안 뒀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같이 살도록 한 인생의 동반자지, 그때 완벽한 사람이 아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사모하고 싸우면 기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설교도 잘 안 됩니다. 안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고 속으로 이러면 말은 잘하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토요일 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 토요일 날 가능하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설교 전까지는 오직 묵상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지. 가끔 제가 이제 설교를 길게 해서 반성을 합니다. 근데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다 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의외로 남편이 아내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무지하다니까요.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의외로 모르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 지었는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데 문제는 천국에 함께 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동반자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동반자인데 저는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수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 제목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라.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집사로 선택되고 안수직이 되는 사람은 유익이에요. 그걸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문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공자가 한 말 가운데 잘 알려진 말이 수신, 제가후, 시국, 평천하라. 수신을 잘해. 자기 몸을 먼저 수양하고 가정을 제가 잘 다스리고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남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와 가정을 항상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는 똑같아. 교회는 하나의 작은 가정과 같아. 그런 가정은 뭐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기제와 같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과 같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천국을 미리 맛보고 가정이 불행하면 지옥을 미리 맛봅니다.
이 얼마나 가정과 교회가 비슷합니까?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좀 쉽게 설명할게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자,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다. 손 들어 봅시다. 네. 아유,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아이고, 임희정 집사는 어디 계시나? 행복하시겠다.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안 들은 걸로 합시다. 질문 안 한 걸로. 네, 저도 질문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이 앉아서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를 받다가 붙들려 온 것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게 주전 538년도의 일입니다. 바사왕이 그 중동 지역을 평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줬어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을 줬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라고 70년의 포로에서 자유를 준 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의 국지전이 이 하마스라는 그 피에로 단체의 저항군들하고 하마스 단체하고 이스라엘하고 애굽의 중재로 이제 잠정 휴전이 됐습니다. 사상자가 민간인 한 양측에 한 25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지만 이 모슬림은 라마단이라는 금식 절기가 있어요. 라마단 금식 절기가 끝난 때가 5월 7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그들이 이제 막 시내에서 축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경찰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권능의 날을 불러요. 우리가 오늘 예배 부르면서 읽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영어에 파생된 것이 다이나마이트인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폭발적인 힘이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변화된 첫 번째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화되었어요. 말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성숙하면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남에게 공격하고 상처하고 허물 들추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어떤 분이 아내한테 늘 상처를 줬어요. 뭐라고 상처를 줬냐면은, 야, 고부간의 갈등 갖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라. 생각해봐라.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를 바꿀 수 있는가? 아내는 옷과 같으니까. 아내는 옷과 같은가? 계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아내는 옷과 같고 어머니는 피와 같은데 어떻게 바꾸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 말만 듣는다고, 편만 듣는다. 그래서 두고 보자. 아들 둘 결혼하면 나도 옷을 바꿔 입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옷을 바꿔 입으면 뭐예요? 다른 데로 간다는 뜻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날, 그날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동예루살렘 쪽에 그들이 세운 알-아크사라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는 무슬림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기독교도 들어갑니다. 그 사원을 방문하는 것은 무슬림도 되고 기독교인도 되고 유대인도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알-아크사는 어디에 세워졌냐면 솔로몬이 성전에 세웠던 성전산, 시온산을 본 성전산 동편에 세워진 알-아크사 사원은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졌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크사 사원인데 조건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기도 못해요. 무슬림은 거기서 기도하지만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서쪽에 있는 통곡에 가서 기도하라. 딱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불만이 됩니다. 충돌이 일어났던 것 중에는 그런 요소들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해서 고레스라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적국의 왕자를 포로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자 가족이 잡혀서 사형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질문합니다. 죽기 전에 그 적국의 왕한테, 당신 목숨을 내가 살려주고 석방해주면 뭘 주겠냐? 내 소유, 내 나라, 내 재산의 절반을 고레스 왕한테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왕자들, 이 어린 왕자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나라 전부를 바치고
소유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당신 왕비가 있는데 이 당신 왕비를 내가 자유를 준다면, 놓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망설임도 없이 내 목숨을 대신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 풀어줬대요. 관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탐복했다는 거예요. 참 왕이 대단하다. 자기 왕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겠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생축과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들이셨어. 그 원리를 가정에다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열등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한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나님보다 열등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으로 자신을 드렸다면 순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교회를 위해서 드린 것 같이 하라. 존 그레이라는 가정사역자가 한 말입니다.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서로 마음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 공통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된 거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악령과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죠. 갈르고 분열시키지만, 그래서 교회나 또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해체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탓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남편들이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목에 식도와 기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실수를 하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음식이 기도를 막으면 죽게 돼요. 숨을 못 쉬니까. 기도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자, 기도가 막히면은 육신의 죽음을 초래하고,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영이 질식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뭐라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은 숨이 답답하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도가 약한 교회일수록 뒷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께 다 말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할 얘기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말 안 하고 대신 그 에너지 갖고 사람들 말하고, 다른 사람 말하고 뒷말하지. 남편들도 회사에서 말 많이 하고 업무 때문에 말 많이 하면 집에서 말 안 해요. 하나님께 말 많이 하는 교회는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기도의 부재다. 기도의 부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나 또 가정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별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정치가는 결혼한 남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라. 결혼하고 나서는 한 눈을 감으라. 우리 반대로 해요. 결혼 전에는 막 정신없이 한눈에 막 꽂혀가지고, 그리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정신 차려요. 그때부터. 그럼 이제 결점들이 보이죠.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새해 소원이 뭐냐?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았는데 물어보세요. 새해 어떤 소원이나 소망이 있냐? 그러니까 다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체계가 수행되는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부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유업으로 얻을 동반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8절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랑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허물을 덮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건강치 못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건강할 때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둘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약점, 자기의 결점을 드러내도 감싸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은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이 클럽이나 사교 클럽이나 동호회보다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셀에서 기도의 제목을 진솔하게 넣어놓으려면 자기 기도의 제목을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의 고민이나 기도의 제목을 셀 리더한테 붙어가고 기도해달라고 서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에 보면 너희는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야고보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3장 4장은 개정 언어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을 덮는 교회, 허물을 덮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건강 공동체인데,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교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을 때 실수가 있는 걸 다 덮어줬어요. 허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장담하다가 못 지키고.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는 실수를 되풀이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띠띠고 내가 성령의 줄로 메어서 너를 순교의 자리로 가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요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서기 64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때가 서기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해제가 있는데 그 전후에서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 순교길에 아내가 같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끌려갔는데 로마 병정과 장교들이 회의를 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아내는 살려주겠다. 사도 베드로는 남자니까 관용이 어렵고 여성은 약하니까 살려주겠다. 그럴 때 베드로가 컨코르디아여,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용기를 줬어요. 결국은 이 컨코르디아도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에 순교를 했고, 베드로의 차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발이 하늘을 향하고 입과 코로 피를 쏟으면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아내 컨코르디아는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베드로후서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의 목적은 해피니스가 아니고 홀리니스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적 지식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하고 잘 맞지 않는 배우자를 붙여주었어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배우자는 어떻게 보면 나의 거울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채워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덮어주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우리 약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교회, 함께 기도에 힘쓰는 교회, 우리 가정이 그런 건강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물어봤을 때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아.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 밑에 감추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데 더 깊이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수립되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또 가정의 자녀들은 말씀에 잘 따라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 다 천국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